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가 점점 익어가면서 꼿꼿하게 서 있던 벼들이 알맹이가 익어가면서 서서히 고개를 숙여가게 되는 거죠. 고개를 들고 있는 벼들은 모두가 설익은 벼들이기 때문에 이런 벼들은 아무리 급해도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설익은 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더욱 영적으로 지적으로 경건의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잘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삶이 탱탱하게 연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무성한 이파기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계속 자라기만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수원 같은 데 가면은요, 웬만한 가지들은 다 칩니다. 그래서 꼭 맺어야 될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이렇게 가지가 밖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원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든든한 그런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결해야 되는데 삶이 연결해서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정말로 겸손의 보인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은요, 29장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 말씀하니까 지혜자는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만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죽으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사라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이 마음 가져라. 겸손의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겸손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가 아닌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들 자체가 늘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연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80%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요,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그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사람이 겸손하면요, 혹 신뢰를 범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거의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데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여러 가지로 자신에게 유익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높아지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정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것 다 뻥이었네, 다 이거 거짓이었는데, 이거 헛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생각되면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하세요. 그때는 오실 수가 없나? 내가 괜히 믿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컷 믿고 나오니까 손해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멋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등록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병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수영 성도님, 82세의 인생으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전도를 받고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어 하셔서 몇몇 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가정에 가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 예식을 받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그 노인 어르신이요, 눈물을 줄줄 흐르시면서 뭉클한 그런 그 가슴의 마음속에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제는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제 건강해서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불과 3일 전에, 며칠 전에 아내인 그런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며칠 전에 내가 다음 주에는 몸이 좀 불편해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교회에서 건강하신 분들이 당신 교회 가면 계단에 올라갈 때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영 성도님은 참 복 있는 분입니다. 느지막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자리에 갔지만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해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그분의 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계실 사랑하는 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제가 그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훗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섰을 때, 야,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하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큰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가 뒤에 보겠지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이 자체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겸손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축복. 겸손한 자의 축복.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고 절대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겸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높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은혜의 삶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은 마치 배설물 받게 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가치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 주님은 낮추기 시작하면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낮은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낮아져야지, 네가 죽어야지 살리라. 그래야 올라가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높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은요,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엎여져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소락비가 쏟아져도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흘러버리고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은혜와의 삶이,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폭포처럼,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데도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이 살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서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한시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는 교회에 갈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자존심들이 다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들어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씻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에 그 가정을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공생애를 지내면서 유월절 3번을 지내게 됐는데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들어갈 때에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소문이 온 예루살렘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열광적인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사상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뜨거운 열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그 메시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요, 나사렛에 있는 그런 목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분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분이 행하는 그런 기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전부 다 술렁술렁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한 무리는 베다니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요, 메시아를 외치면서 또 한쪽 무리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군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양쪽의 길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런 그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그런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나귀가 보이니까 나귀 한 마리를 보시더니 그것도 보통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시더니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양쪽에 사람들은 막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왜 갑자기 나귀를 타셨을까?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걷기가 힘드셔서 우리 주님이 타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쭉 걸어 다니셨습니다. 주님이 힘들으셔가지고 그냥 뭐 렌트카 다 해가지고 뭐 차 타고 다니셨다가 무슨 말 타고 다니셨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산으로 오르시사 베다니에 가시고 나사렛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나귀를 타시고 가셨을까? 이런 꽁 대신 닭이라고 왕의 행차는 거기에 걸맞금 행차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말은 구할 수 없고 낙이라도 있으니까 낙이라도 타실까? 여러분, 그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스가랴 9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을 이루어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그 스가랴에 말하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귀를 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 탄 거라는 거예요. 나귀를 탔은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마이크가 있다면요, 마이크를 잡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해라, 겸손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애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겸손해라. 그렇게 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메시지를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겸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마치 자신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겸손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겸손이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세요.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줘 보고 높여줘 보세요. 아유, 저 사람은 이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갈구고 끄집어 내리고 그러지 말고 세워줘 보세요. 세워줘, 인정해줘 보세요. 격려해줘 보세요. 축복해줘 보세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복 빌어주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안 간 복은요, 여러분에게 다 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맨날 축복해 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님도 축복해 주시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여러분이 썼던 그런 기도 제목 이제는 안 봐도 다 알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 가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껏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축복해 주시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가면요, 금산리에 가면은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 옛날에 보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희 교회도 전 중간이요 천막이 딱 가려져 있었어요. 무슨 38선이 있기 때문에 좋아해서 그런지 그때도 38선이 딱 그어져 가지고 왼쪽으로는 남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냥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남자는 남자끼리 앞에서 목사님이 딱 있으면 딱 나는 목사님은 양쪽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금산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초창기 때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파벌도들 많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미국에 타스트 선교사님이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 학자로 이름이 떨쳤던 그런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조덕삼 씨 가정에서 이제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자익이라는 그런 사람도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씨는 그 지역의 유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자익은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머슴으로 일하는 그런 품팔이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함께 교회를 갔어요. 신앙생활을 두 분 다 잘했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피택 장로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씨는요 나중에 장로로 이게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요 거기서 장로가 되지 않았지만 떨어졌지만은요 각듯이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고 종이지만은요 장로님으로 인정하면서 각듯이 섬겼던 거예요.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갔지만은요 나이도 많고 집에서는요 주인이지만은요 종으로 부리는 그런 이자익이었지만은요 그 장로님을 선임 장로님으로 생각하면서 각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바로 이 조덕삼 이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직접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목회자를 만들어서 훌륭한 목회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는요 장로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던 그런 이 대전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총회장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조덕삼 장로님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의 손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요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그런 우리 강명시 14대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님이 바로 이 장로님의 손주였던 거예요. 손주. 근데 이 조세영 장로님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런 이분들이요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냥 함께 살고 머슴으로 있는 그런 그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 양반 쌍놈을 나누는 그런 그 시기에 거기 가서 장로님 나이도 자기보다 더 작은 그런 집에서 종인데도 교회 가서 각듯이 선임 장로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그 겸손,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무리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아니면요 걸어서 가시면서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네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겸손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뭔가 교만하게 갔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한화할 사람도 한화에 있겠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교만은 분노를 불러오는 그런 화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겸손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의 메아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태워봤기 때문에 이 나귀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의 가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는 그 길에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둠의 세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싸워서 갈등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하는 그런 거의 95%의 거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있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람들은 갈등하는 그런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왜 싸운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같이 교만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막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그냥 부인이 겸손합니다. 그래, 내가 다 부족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싸우는 거예요. 얘기하면, 남편이 얘기하면 그래, 넌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 이게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고 흥분하고 열받고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싸우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도 교만하고 시험 주는 사람도 교만하고, 시험 줬다고 여러분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섭섭해 가지고 막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리고 그거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집사님이 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뒤에서 막 끙끙거리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러다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너도 교만하구나. 그냥 받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그 말 들어도 싸지,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주기 시작. 서로 갈등하고 교만하고 다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갈등할 때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잘 보이는데, 내가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왜요? 이미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요 지나가는 그런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막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뒤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그 현장에도 찾아와서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 망가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안 망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낮아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에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그 학교의 교수였던 라베스 박사가 학교에서 후학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교수로서 50년의 그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기념 축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찾아왔는데 막 이 식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저 뒤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그런 뿌앵까레 프랑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36대 총리였고 10대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중간에 와서 조용히 앉는 것입니다. 시절시절 시작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은 그런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초대받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는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나는 큰 영광이라고, 나는 바로 이 라베스 박사님의 제자로서 평생 동안 은혜를 입었던 제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나는 대통령의 자리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나는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고수하면서 그 시기 마치기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스승을 축하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 내가 장로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막 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만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옆에는요,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2000년도에 돌아가셨죠. 벌써 오래되셨지만은요, 저는 옛날부터 참 진짜 성직자시다, 본받고 싶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97세의 나이로 2000년대에 돌아가셨지만은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그냥 옷을 막 홀라당 막 다 벗는 거 벗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돌보던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참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부끄러운 일 아니냐 하면서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사님을 모십시다. 한경직 거기 수양관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모든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밖의 분들은 목사님을 할 수 있으면 보지 않도록 아름답고 성스러웠던 그런 인간이었지만은요, 그런 모습만 실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 평생 배웠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끝까지 그렇게 섬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사울이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모르고 날뛰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일산에 만여 명이 되는 그런 그 교회, 여러분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관리로 일하는 그런 일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관리로 일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은 교회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함부로 대하고 마치 내 직원을 대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거지만,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은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서 교회 장로님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돈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쓰지 맙시다. 그러면 이 큰 교회, 등치기 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얘기한 거,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합시다.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시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본당 정리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무단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